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시고요. 기록 시기에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로 약간 이른 시기 49년에서 51년으로 보는 주장과 또 55년에서 57년 늦은 시기인 북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시기로 봤다면 근래 학자들은 그 후반기에 속하는 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후에 북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이죠. 서신의 주 목적은 복음의 핵심 교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시면서 그 이외의 다른 복음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는 터키의 중부 지역에 속하는 데인데요. 1차 선교 여행 때 구브로섬을 통해서 밤빌리아로 가셔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런 데베 이런 곳에 1차적으로 가셨고 2차에는 다시 남갈라디아와 함께 브루스기아와 북쪽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를 하셨고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와 그 예배소를 통해서 이제 유럽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세 번의 전도 여행에 모두 포함되었던 지역이 갈라디아이고 이 갈라디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최초로 전도한 첫 사역지이시고 참 많이 애정이 가는 첫 선교지이시죠. 서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에 맞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시고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그리고 율법의 한계 등에 대해서 변증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과 2장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론과 복음에 대한 논증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생선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3장과 4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논증이 강렬하게 나오고 마지막에는 5장 6장에서는 성령 안에 일어나는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주장들이 나오게 되어서 바울께서 이를 위해서 급히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원래 교회 핍박자였다.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이 주신 사명은 이 아들로 하여금 이방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계십니다. 1세기의 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파 그리스도로 교회가 시작되죠.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어 당연히 사용하고요. 그 당대 유대인이 사용했던 아람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따로 공동체인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전 제도에 순종해서 성전에 계속 다니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제자들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논쟁도 하고 성전에서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즉 유대인이지만 이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화한 유대인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방인들, 완전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고 성전에는 참여하지 않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보다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는 심각한 갈등이 초래가 되게 됩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징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지켰던 임식 규례, 레위기 11장에 있죠. 그리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규례를 다 지켜야 한다. 월삭이라든지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불완전한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준수해야만 완전한 복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길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의 믿음은 완전하고 충만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믿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것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위대한 바울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위대한 바울의 선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제 결국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인간은 그 죽음을 대신해서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사람은 율법을 아무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몇 천년간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위선에 빠졌고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또한 율법을 인간이 이루지 못할 때 그 형벌로 오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을 시키신 것이죠. 안디옥에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성도님들과 베드로가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 교제 식탁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들이 도착을 하자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황급히 방을 빠져서 도망을 치니까 같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덩달아 바나바라든지 이런 분도 같이 도망을 치는 그런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죠. 사실 코샤 음식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방인과 식사를 할 때 그분들이 무엇을 먹든 그 그릇에 어떤 고기가 담겨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정결법에는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듣고 급히 방문을 박차고 뒷문으로 도망을 간 사건을 보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고 성경책에 기록함으로 대대손손 이것은 남아서 정말 베드로의 위선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글이 되는데,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바울 사도 제발 성경에서는 좀 빼달라고 한다든지, 바울도 성경에서는 빼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은 바울의 뜻이라기보다는 강권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든지 나답과 아비후라든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단 위에 잘못된 주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주제들로 말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위선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사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이 책망은 베드로뿐 아니라 이러한 유혹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세대는 그토록 이 유대파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과의 분열이 심각했고, 거의 교회가 이 두 파로 나뉠 정도로 심각한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선언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은 건 1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릴 그 축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 죄를 대신 페이하고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모든 복이 이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모든 보증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특별히 그리스에서 잡아온 그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헬라 노예는 제일 값이 나갔다고 하죠.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잡아서, 그런 노예를 잡아서 자신들의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라틴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가리키죠. 3세기까지는 공통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그들을 이제 선생님으로 삼죠. 그러나 자녀들이 일정 이제 성장하면 더 이상 노예는 선생님이 아니라 노예로 돌아가고 종으로 돌아가고, 이제 어린 자녀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 주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함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반증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일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죄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 우리는 죄 아래 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아, 준비하신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한시적인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와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가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완전한 율법의 길을 가셨죠. 그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그 모든 정신을 완성을 하셨죠. 그리고 완성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까지도 대신 짊어짐으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 in Christ,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완성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죠. 영생과 함께.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의 덮으심을 받죠.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계속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의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대의 이스라엘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하갈과 사라라는 그 메타포를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마치 종이었던 하갈과 같다. 그녀는 종의 신분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 아래 매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육체를 따라서 맺었죠. 하갈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육체로 따라서 시작한 관계는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은 종이었던 이스마엘을 낳았고, 결국은 성령의 약속에 따라 낳았던 그 이삭을 막 박해하다가 결국은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런 반면 약속의 여인 사라는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이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육체가 아니라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에 따라 맺은 관계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메타포 하는데,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유업을 누려서 그 상속자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예증은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뜻이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임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대신하셔서 또 자기 스스로도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당연히 가야 할 율법의 길을 가게 되어서 율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나무가 생겨나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 기쁨,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인내, 친절, 사랑,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자라는데요. 사실 이 나무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도 단수입니다. 사실은 9가지가 있지만 이 나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나무예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나무가 나에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런데 이 나무는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옛 습관은 잘라내고 또 좋은 성령의 새 습관을 또 접붙임을 해서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꿔야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그런 것을 다 넘어서 정말 내가 누군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율법의 모든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이제 율법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거 안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우리는 썩어져서 우리는 율법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변해간다면 영원한 유업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나눌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또한 각자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내 일을 내가 하면서 혹시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 마음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의 총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못했죠. 여전히 예루살렘 총회는 성전을 드나들면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절기를 다 지키고 정결법을 다 지켰던 철저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분들은 그러한 사상들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에 전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을 전해서 마치 기독교가 두 개로 심하게 분리되고 어쩌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지 못해서 심한 분열을 할 뻔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그 예리한 쟁점으로 인해서 그 갈등을 일으키던 1세대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통합을 이루게 되죠. 아메리카가 남북전쟁을 통해서 13개 주, 여러 개 주로 나누어지는 유럽처럼 분리될 뻔했는데 남북전쟁에 북쪽이 이겨서 미국은 United States America, 연합된 하나의 나라가 된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그 첨예한 위대한 이 편지가 없었더라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분쟁이 심각하게 대두될 뻔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를 성령의 강력한 권고로 해결하게 되죠.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선교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죠. 할례나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 율법의 길을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얘기하십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려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완전한 믿음을 우리도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해서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믿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 나무의 이름은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나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도 바울의 장렬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18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절은 인사말이고요. 마지막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타, 짐승들의 자기 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고 종에게 이렇게 주인의 이름을 이렇게 마크를 찍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릴 때야말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많은, 눈만 뜨면 셀폰만 열어봐도 그냥 밀려오는 그 많은 세상의 혼잡한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릴 때인 것이죠. 배가 한 바다에 떠 있을 때 태풍이 불면 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배가 항구에 딱 정박하고 있으면 태풍이 와도 그 배는 안전합니다. 이 홍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것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소유라는 이런 흔적, 마크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 홍수와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